참 예수님, 오늘은 성주간 성삼일 중 1년에 미사가 없는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해서 그분의 왜,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신을 희생하셨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또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성금요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금요일은 십자가 경배를 특별히 드리면서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순환과 죽음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오늘 성금요일 미사는 아니고 전례입니다. 오늘 십자가 경배의식을 하면서 아까 미사 전에 우리가 몇 번씩이나 연습했던 것처럼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전례에 또 오늘 성금요일에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그림을 그려서 티셔츠를 만들어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기껏 설명을 하나하나 해줘야 아시는데,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티셔츠를 보게 되면 왼쪽 편에가 이렇게 나무 한 그루가 새겨져 있고, 침침한 눈을 떠서 잘 보면 그 나무에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시고, 또 눈을 부릅떠서 잘 보면 그 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혀 있는데 그 열매가 성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스티커로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전례는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라고 하는 것처럼 나무에서 실패했던 인류가 이제 나무로 다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서 실패했던 나무를 통해서 하느님께 교만과 질투를 부리면서 실패했던 그 어깃장, 실패가 예수님께서 십자나무를 통해서 당신이 두 팔을 벌려 그것을 다시 봉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례의 핵심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하느님께서 맨 처음에 또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라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었지만 중요한 나무는 두 그루가 있었죠. 하나는 선악과였고 하나는 생명의 나무였습니다. 하와를 시작으로 해서 첫 인류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느님께 이제 정면으로 대들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에덴 동산 기쁨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인데 그 죄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 아담과 하와의 사이도 서로 갈라지게 되죠. 당신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줘서 서로 이제 손가락질을 하면서 탓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단절이 됩니다. 이제 땅은 아담의 손길을 거부해서 거칠어져서 또 예전과 같이 부드러운 땅이 아니라 힘든 노동을 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 죄를 지은 인간,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저 인간이 생명의 나무의 열매까지 먹고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생명의 나무를 지키기로 하시면서 거룩을 시켜서 불칼을 들고 또한 에덴 동산을 지키고 생명의 나무를 지키게 하셨죠.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어떠하게 되었든 죄를 지음으로써 죽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즉 나무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실패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나무에서 팔을 벌려 피와 물을 흘리시면서 그 십자나무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아담이 저질렀던 그 교만 대신 겸손으로써 아담이 저질렀던 그 질투 대신 순명으로써 그것을 다 기워 갚아냄으로써 다시 나무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인간은 아담도 먹지 못했던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나무에서 쫓겨났던 그 아담, 우리 인류는 예수님께서 십자나무에서 팔을 벌려서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써 그 나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나무가 되었고 그 생명의 나무에서 맺힌 열매가 뭡니까? 성체입니다. 피와 물을 통해서 맺혀진 그 성체를 통해서 아담도 먹지 못했던 그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이제 우리들은 먹을 수 있게 됨으로써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십자가죠. 우리들은 십자가라고 부르지만 오늘은 우리는 그 본래의 의미를 살려서 보라 십자나무라고 부르고 있고, 이 믿음은 중세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의 많은 성인과 신자들이 믿어왔던 그 믿음이 바로 이와 같다. 결국 오늘 전례는 나무로 실패했던 우리 인간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나무에서 팔을 벌려 다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 힘겹게 맺은 그 열매를 우리들에게 먹으라고 주심으로써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전례의 가장 큰 핵심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은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오늘 전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묵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결국은 핵심은 십자나무가 핵심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이 다시 우리들에게 되찾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더불어서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이겠죠. 오늘 골고타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죠. 근데 이 세 개의 십자가는 성격이 다 다르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가 가운데 있었고 우측과 좌측에 십자가가 하나씩 있었어요. 하지만 좌측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느냐라고 한다면 끝내 자기는 억울한 십자가죠. 자기는 여기 못 박힐 사람이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웃는 십자가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조롱하는 십자가가 왼쪽 편에 있었던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또 오른쪽에 있는 십자가는 또 성격이 다르죠. 오른쪽에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던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비를 청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죄인이며 자기 죄를 알고 뉘우치고 그래서 예수님께 자비를 청하는 십자가가 오른편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지는 십자가죠. 당신은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는 대속의 십자가,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결국 골고타에는 똑같은 모습의 십자가가 세 개가 서 있었지만 이 세 개의 십자가는 성격이 다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에 조금 있다가 십자가 경배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또 그렇게 흠숭하면서 인사를 하고 절을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그거죠.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 내 십자가는 그 세 개의 십자가 중에서 어떤 모습의 십자가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우리들에게 고통이 닥치면 그걸 다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십자가를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자기 십자가인지 아니면 거짓의 십자가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거짓의 십자가는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주신 적이 없는 십자가인데 그걸 자기는 십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늘상 드는 말이지만 어떤 사람이 평생 담배를 피웠어요. 근데 폐암에 걸렸네? 하고 엄청 아파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암도 하느님께서 주신 십자가로 생각하겠습니다. 하느님이 언제 그런 십자가를 줬대요? 안 줬어요. 그건 누가 불러드렸어요? 본인이 불러드린 거지. 하느님은 그런 십자가를 준 적이 없어요. 평생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죄값을 이제 받아요.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주신 십자가로 생각하겠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느님은 그런 십자가를 주신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나의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 많은 거짓의 십자가들 중에서 정말 하느님께서 너 아니면 질 사람이 없다 라고 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골라낼 수 있어야죠. 저게 바로 나의 진정한 십자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기꺼이 지고 갈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은 그 세 개의 십자가 중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골고타 언덕에 있던 3명 다 자기 십자가를 졌어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끝내 저주하면서 나 이건 내 십자가 아니라고 계속 부정하면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던 왼편에 도적이 있었고 오른편의 도적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비를 청할 수 있던 두 번째 십자가도 있었고 또한 설마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오늘 십자가 경배의식을 통해서 성금요일의 전례를 오늘 우리가 살게 되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귀한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주셨고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을 껴안는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빼고 예수님만 껴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껴안으면 그분의 십자가까지도 함께 껴안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껴안으면서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과연 골고타 언덕에 있는 세 가지 모습의 그 각기 다른 십자가 중에서 어떤 모습의 십자가를 나는 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를 대하는 마음가짐은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른편의 죄인처럼 아니면 왼편의 도적과 같은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